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입니다. 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구절, 여러분들이 한 구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의 악취를 내며 살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를 맞 나의 수를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를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흑암 중에서 지은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뛴하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1절부터 쭉 보시면서 함께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11절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띄워주시고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50장 그 이사야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니들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갈 거다라고 하면서 40장부터는 바벨론으로 가지만 회복될 것들을 얘기하시죠. 네, 근데 오늘 보면 네,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 너희를 뭐 버려서 이혼해서 이혼 증서로 너희들을 바벨론에 판 것도 아니고 그 저기서 말하는 체주는 바벨론이거든요. 거기서 내가 판 것도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은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주님이 이스라엘을 쫓아내고 팔고 힘들게 하고 고역을 준 게 아니라 그게 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고 그 이스라엘의 배역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또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을 때 고난의 역격성을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바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나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혹시나 주를 배역한 일은 없었는지 체크하는 것이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이 다 뭐 주님께서 그러니까 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 네. 진짜 어 이거는 성경에 몇 퍼센트라고 나오진 않지만
많은 목사님들과 사역자분들과 또 이 교회 목회 임상학적 약간 그런 얘기들로 저희가 겪는 우리 성도님들이 겪는 많은 저 목회자들도 뿐만 아니라 겪는 많은 어려움들의 거의 70% 정도는 다 우리의 뭔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배역과 우리가 잘못 쫓는 그 어떤 것을 인하여서 오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뭔가 하나님이 날 막으신다는 느낌이 들 때 혹은 어, 어떤 고난의 때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취해야 될 자세는 내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풀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는 딱 되게 간단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문을 열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하면요,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의 약속과 그의 나라의 일들과 하나님의 통치들을 자유롭게 펼쳐놓을 그런 근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건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서 네가 마음대로 들어와서 내 인생을 헤집어놔도 괜찮아라고 우리가 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요. 사단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심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유혹하고 거짓으로 꿰므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네. 그거는 선악과 때부터 계속되어 왔던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하는 건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말씀 1절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까이 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길 원하시지 절대로 우리를 멀리하거나 고생시키거나 학대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 그럼 그것 또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있을 확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할 자가 없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네, 이러면서 뒤에도 계속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강들이 사막이 되게 하시고 하면서 자신의 능력들을 말씀하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손이 짧거나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배역함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2절 초반부에 보면 내가 왔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없었던 게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대답한 자가 없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오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할 때 그 자리에 우리는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때에 우리는 거기에 대답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5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하나 담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는 그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뜻에는 기한이 있어요. 늘 시작과 끝이 있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지금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죠. 네, 계속해서 이 삶이 계속되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고요. 내일은 그 재림에 더 가까운 날이고 내일 모레는 또 그것보다 더 가까운 날입니다. 막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막 기도하려고 하면 너무 잘 되고 혹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고 뭐 어디 그냥 예배를 갔는데 오늘따라 특별히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막 이러면서 주님이 그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뭐 주님과 교제를 하지만 그런 건 말고요. 특별히 더 기도의 자리를 부르실 때가 있죠. 그럼 그때는
기도를 해야 될 타이밍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힘있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기도를 순종하면서 기도를 쌓으면 좋겠으나 혹은 바빠서 혹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면 네,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요. 기도도 잘 안 되고요. 막혀버리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허락하셨는데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야 라고 주님이 그 타이밍을 허락하셨는데 그 타이밍을 지나쳐 버리면 네, 버스가 지나가면 다음 버스가 오려면 한참을 기다리셔야 된다는 약간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 다음 일을 삐걱거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형통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게 공부할 때를 허락하셨어요. 지금은 그런 때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사역이 바빠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느라 그 공부해야 될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순종인가요? 불순종인가요? 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부할 타이밍 그때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거 공부를 하지 않고 사역을 한다라고 따졌을 때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역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막 그 타이밍을 놓치고 나서 다시 공부하려고 그래도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성장하면서도 알 수 있잖아요. 뭐 뇌의 뭐 정도에 따라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도 요때는 얘가 이게 적기니까 몇 세 때는 이걸 교육시키고 또 뭐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걸 교육시키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딱 그때 그걸 배우면 딱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 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 지각 능력인가요? 그거는 뭐 1세, 2세 때 뭘 해서 만들지 않으면 평생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계획에도 그런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주님이 공부할 타이밍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그 지혜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있어야 되고요. 주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타이밍인데, 아, 잠깐만요. 저 고아원 봉사 좀 하고 올게요. 라고 하는 것도, 네, 불순종입니다. 주님께서 지금은 가서 전도해야 될 때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 저 여기 앉아서 성경 말씀 더 읽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순종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내 시간표가 더 귀중하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의 순서는 1, 2, 3, 4야 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그 순서를 바꿔서 아 이건요 그냥 2번, 4번, 3번, 1번으로 가면 돼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정하신 그때에 뭘 하라고 우리께서 마음을 주실 때 그것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4절,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요. 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 주님이 말하게 하실 그때의 그 말함은 주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그 학자들의 혀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주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말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듣게 할 때, 배우게 할 때의 그 배움은 주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배움을 뜻합니다. 그냥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놓으신 채로 넌 기도할 타이밍에 하실 때 하는 기도는요, 완전히 그냥 우리가 약간 어거지로 하는 기도, 우리가 그냥 평상시대로 어, 그렇게 하는 기도와는 달리 완전히 그 지성소로 빨리 올라가는 어, 그런 파워 있는 기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셨다. 그러니까 나한테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주의 타이밍은 이런 거구나.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은 이 타이밍이구나 라고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6절을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6절이 알려주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도 고난과 역경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겪는 이 고난은요, 주 여호와의 도우심이 있는 고난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겪는 고난도 주께서 그래도 일반적으로 돕는 은혜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도우심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다른 차원의 그런 도우심이거든요. 7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네, 주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도우심, 그러니까 주님의 타이밍 속에 있는 도우심은요, 우리를 수치를 당하시지 않게 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 속에서도 그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만약에 어떤 주님의 타이밍 가운데서 주님의 계획 가운데서 어떤 고난이나 어떤 역경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실 그때에는요, 훈련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죄된 속성이나 혹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어떤 일종의 고난의 때, 일종의 그 훈련의 때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알지만, 네,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에 따라 살다 보면 우리는 수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주님의 백성은 그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나는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하나요? 네, 거기서 우리가 잘 돌이켜봐야 할 것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서 그 훈련의 때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내 계획표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벗어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없었고 주님이 부르실 때 대답하지 않아서 온 그것에 관련해서 하나님께 따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때에 롯과 그 가족이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죠. 천사 2명을 보내서 그 멸망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롯과 그 가족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롯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를 멸망하시려 결정하셨으니 너는 속히 가족들과 떠나라. 근데 롯이 그걸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위들에게 말했을 때 사위들은 어떻게 하냐면 웃으면서 그 말을 믿지 않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했죠. 그리고 롯이 도망하는 과정에서도 롯이 도망하는 과정에서도 그 일정에 도망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을 놓치면 그냥 같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도망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돌아보지 않고 도망하지 못했던 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갑자기 나한테 기도해라, 혹은 주님께서 갑자기 나한테 뭐 다른 도시에 있다가 세종으로 와라, 뭐 이렇게 말하는 그 많은 것들이요, 우리에게 멸망을 피하게 하기 위한 그런 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야, 너 멸망할 거야. 지금 롯한테 한 말이 그거잖아요. 네가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야 라고 말한 그것은 너 그러니까 빨리 피해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때 그 말씀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제 너의 인생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다 얘기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근데 롯은 그래도 그것을 따랐죠. 그래도 그 은혜가 같이 있었던 건 도망갈 그 타이밍에 다 도망가지 못할 것 같으니 주님께 구합니다. 저 소활성으로 가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은 그걸 들어주시죠. 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타이밍은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따라야 될 그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계획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표를 따를 때, 그 하나님이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지혜의 때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허락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네.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네, 내 계획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표를 따르는 사람, 내가 생각한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타이밍 속에서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고요. 주를 의뢰하는 일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입니다. 네, 11절에 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을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가 피운 햇불로 가운데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21절은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배역함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표대로 자기 판단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결말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을 피우고 자기가 횃불을 둘러서 이리저리 걸어 다니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고통이 있는 그것을 얻게 될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것이죠. 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타이밍, 그 하나님의 계획을 캐치해낼 수 있을까? 내게 원하시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시기로 따지면 2020년도 아니면 뭐 또 다른 걸로 따지면 코로나가 있는 이 시기, 다른 걸로 따지면 저 같은 경우 뭐 소원이가 태어나서 아빠가 된 이 타이밍에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이렇게 계속 찾을 때 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열정이 훨씬 크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요. 내가 헬라어를 몰라서 히브리어를 몰라서 성경을 잘 몰라서 주님의 뜻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은 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주님의 타이밍, 주님의 그 계획을 알고 주님의 계획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것들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큐티를 해서 그 말씀을 매일같이 읽으면서 내게 하시는 오늘 하시는 나의 말씀을 찾는 그것이고요. 또 매일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겸손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마지막으로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금 나는 누구의 타이밍 속에서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의 타이밍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타이밍인가요? 2020년도는 이거 할 때야 라고 하는 게 나의 생각과 나의 동기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주신 마음과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속에서 나온 건가요?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처럼 주님이 오셨을 때 없는 자가 되면 안 되고요. 주님이 부르셨을 때 대답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7절과 같이 주님의 타이밍에 그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잘 순종해서 주의 도우심이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 그리고 또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세종중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한 그 삶이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대답해야 되고 하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표와 우리의 타이밍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타이밍이야 라고 알려주실 그때 주님 저 이것 때문에 바빠요. 저것 때문에 바빠요.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주님의 시간표보다 나의 시간표를 더 위에 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경외함으로 주님의 시간표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한 타이밍 속에 있는지 주님의 계획표 속에 지금 내가 어떠한 순종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 주님 이 시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애들에게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것보다 주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하는 열정이 훨씬 크시오니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에 지금 원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타이밍은 어디에 있고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계획하심에 순종해서 그 도우심이 가득한 주의 도우심이 가득한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